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3년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자리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리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리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나의 잔에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시온교회 율동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율동할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마지막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 내가 신뢰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마음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갈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2023년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는 비 크기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문선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적에 뭇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니 뭇 별들과 큰 광명 작은 광명 모든 천체는 이 지구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때 평상에는 없던 메시아의 별로 징조를 보이셨으니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징조를 놓치지 않으며 우리도 동방박사 되어 징조를 따라 주님을 영접할 것이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었나이다. 주여 2023년 새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으신 광명의 빛을 인도 땅에 더욱 멀리 비치는 시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온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들어 계획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옵니다. 주여 기뻐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 파송하신 주의 종이 시온 교회를 복음의 중심 기지로 만들고 해를 거듭할수록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자녀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고 선교의 사명자들을 육성하고 양육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들어 쓰사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만방에 온 땅과 하늘에 눈이 부시게 비추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새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과 달 그리고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 교우들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땐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서 언제나 너의 게으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의 게으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은 또 새해 2023년도 첫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또 공간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지으셨지요. 특별히 2023년 또 계묘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라는 그러한 리더를 세우시고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중 하나였지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온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예배하라고 하고, 또 그러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이집트에 풍성한 곡식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요셉의 가족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또 이집트에 불러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해서 우리 이집트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아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죠.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이 또한 성취되어진 거지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셨다,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는데 이집트 바로 왕이 안 듣는 거죠.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이제 해방해라 하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 나라에 내리시고, 이제 뭐 다 죽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이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해방을 시켰는데요, 참 이 바로 왕이 그 강팍함을 이렇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잘 섬겼는데 가기는 어딜 가나 하면서 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뒤쫓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강팍한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한번 선택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선택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즉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이 그러면 너희가 갈 길로 가라 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그 이집트의 그 마차가 또 군사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잘한 것인데 이제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또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재판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이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고 전도사 때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때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감신대에 붙여주시면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5대1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줬어요. 저도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때 저 때만 해도 전기 시험 보고 떨어지면 후기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전문대 시험 보고 이렇게 시간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였어요. 근데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 그 한 해만 70%를 전기에 뽑고 30%를 후기에 뽑는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입학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기를 안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원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기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원서를 또 넣냐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기가 더 센데. 근데 그냥 원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잘하는 건 순종을 잘해가지고 원서를 딱 넣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붙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전화를 딱 거니까 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화도 안 한 거예요. 제 형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보니까 정말 제 이름이 그 게시판에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었어요. 뭐를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잊어먹었어요. 제가 합격해 주시면 졸업할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그거를 1년을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약속을 좀 지켜라. 제가 이제 군대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시편과 그 잠언 전도서에 그렇게 맹세와 서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맹세라는 단어가 탁 나오면요, 이 단어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을 탁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제가 왜 거기를 돌아가야 됩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맞지도 않고요. 또 목사님이 저를 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은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다. 위선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제가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약속 지켜. 나랑 한 거잖아. 한번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너 천국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제가요 신학교도 못 다니겠고 교육전도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네가 요 부분에 내가 이제 됐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놓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제 개인적인 거지만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뻐하시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제가 뼛속 깊이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짧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뼛속 깊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 절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는요 인본주의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죠.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소망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의 바람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살아있는 막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진숙 사모님이 이렇게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많은 권능을 왜 행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 거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로왕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 바로왕을 통하여 그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증거하게 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강팍함을 통하여 나타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왕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신 역사들을,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가 그 말을 타고 또 마차를 타고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을 구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밝은 빛을, 햇빛을 주시고 또 애굽의 진영 가운데는 흑암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구별되게 또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별된 그러한 자로 예수님 안에서 부르셨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도리어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을 내신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다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닷길을 내셨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려는 애굽 군대에게는 또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바닷물에 수장이 되어 심판을 하셨죠. 참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3일 동안 굶주린 저들을 보내서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먹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죠. 예수님은 다 거뒀더니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참으로 제가 이 표를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는 교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만만치가 않아요.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올해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또 우리의 삶의 자리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또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 또 우리 선교제 가운데 베푸신 은혜,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참으로 움츠리게 하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참으로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설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참으로 저희들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들어준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복스러운 한 해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감사드리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올 한 해도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스러운 손길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여지는 곳마다 죄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되고 참으로 모든 연약한 자가 없이 강건함으로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복스러운 인생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365일 성경 통독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세희 집사님께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 8일 예찬후 임원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모두 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모든 결산과 또 새해 또 계획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1월 또 첫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니까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말씀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애찬 후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기도하고 또 말씀카드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이창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언약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